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절규. 고난과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겟세마네에 가셔갖고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더라 하고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이것도 마가복음이 16장밖에 되지 않아서 마가복음은 항상 쓰는 부사 용어가 즉시 하면서 간결하게 쓰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예수님의 절규만큼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시기에 이런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것이다. 왜?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것을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표현들이 그런 단편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분이 오늘 로마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간이신 예수님이신지라 이렇게 절규를 하였더라라는 것을 이 로마 교회에 말하려는 게 이 마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면서 한 단계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너희도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각각의 처지에서 머물러 있느냐? 너희는 3단계까지 가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직면했을 때 보이신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솔직한 표현, 예수님의 숨김없는 표현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말을 굳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할 것 같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역시 1단계의 이 속에서 참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두고 가야 될 제자들, 또 내가 떠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에서, 어려움을 속에서 특별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참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던 것,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은요, 그냥 얼굴 표정부터도 달라집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육체가 막 말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고, 이게 바로 1단계의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나 우리나 1단계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는 게, 이게 1단계 우리가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내가 죽을 건데,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소연만 계속 제자들을 붙잡고 밤새도록 그 제자들에게 하소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한테 또 하소연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하소연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하소연하고, 이런 1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2단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4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깨어 있으라 하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이는 34절 후반서부터 3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의 혼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전화로다가 계속 하소연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자기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고통이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혼자 대면하면서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막 마음에서 또 막 올라옵니다. 너무 힘들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겠죠. 내가 비록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 어려움에 있지만은, 나는 까닭 없이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하신 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대로, 이곳에 보냄을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겠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과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계속 조율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럴 때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보인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십자가를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나버려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끝에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요걸 끊어서 읽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돼 있어요. 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 따로,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로,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동일하게 무엇이냐면 뒤에 나오는 나의 원대로와 아버지의 원대로 사이에 조율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조용한 시간에 가서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걸 갖고 계속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은 시간이 지나서 새 아침이 밝아올 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원대로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를 세우게 되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게 될 때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이 3단계에 머물게 될 때 예수님은 드디어 그가 가야 될 길을 결론을 내리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현실에서 인간적 진정성이 드러나는 이 고통스러움을 막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도 막 털어놔야지 내 마음이 후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혹 가다가 가족들이 샌드백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퍼붓는 소리를 그 가족들이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고 시원해졌다고 그 문제나 내가 해야 될 것을 찾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을 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을 기다리며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 로마의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신앙을 지켜갔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을 때 나중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단지 고통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위대한 새 일을 만드는 시작을 할 때,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를 통해서 건물을 올릴 때 막 그 기초를 닦을 때 어떻습니까? 막 그냥 포크레인이 오고 막 트럭이 오고, 그리고 거기다 갖다 콘크리트 시멘트를 갖다 붓고 막 어수선하고 너무너무 막 거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야 건물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못 찾고 내가 그냥 보내버린다면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3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오늘 그것이 이 초대교회가 잘 버틴 것 때문에 결국 로마의 큰 위대한 기독교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므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